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너무 귀하고 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금요일, 선한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사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최악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배신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3일 뒤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와 희망을 잃어버림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과 끔찍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재판장에서 설교단처럼 살아가고 감옥을 선교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요새에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놓아줄 수도 없고 또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가 없는데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30절 말씀에 보니까 온 공회를 소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유대의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모든 권한과 권력과 의결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최고 권력자들 71명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에서 가장 힘을 가진 71명대 바울 1명 71대 1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말씀을 보면 71대 1의 상황인데 바울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주목한 게 아니고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로 보면 가장 힘이 센 사람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에게 즉결 심판한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기적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주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71명의 유대 권력자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 스스로 착각하며 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그 회복을 기대하며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봐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봐버렸습니다. 그들과 똑같았던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울이 봐버렸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울이 봐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이 유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부활이 경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부활이 있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얻는 부활이었습니다. 먼 훗날에 자신들이 죽고 나서, 아니 죽은 다음에야 일어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이 단순한 마술 같은 일이나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소생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원래 당연한 질서가 있는데 어쩌다 한번
그 질서를 왜곡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그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부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부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본 부활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부활을 통해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오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이유가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바울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눈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믿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오로지 두려움을 보았고 아픔을 보았고 문제를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것이 바울에게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통해 죄인의 계수였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저주스럽고 두려웠던 그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도 능력으로, 기회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부활을 통해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다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다시 시작되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가장 큰 능력으로 사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또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를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하나님을 알므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